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의 나라, 낮은 자가 높임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실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째, 작은 자의 나라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많은 사람들의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을 들었던 예수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대한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군중 집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행진 속에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가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라는 장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레 처하게 된 이 거지 생활로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된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흥분하게 된 이 거대한 무리는 마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물결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무리,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흥분한 자들에게는 지금 길가에 앉은 이 작은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그 작은 자의 소리가 또렷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더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이 사람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이 가득한 곳에 맹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중 심리는 도움을 청하는 이 작은 자에게 비정하게 소리칩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혹시나 고침받지는 않을까,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예수님 부르며 소리치는 이 맹인은 지금 어서 빨리 유월절을 보내야 하는 그 거대한 군중들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작은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를 주목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샘물교회가 늘 깨어서 작은 자를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맹인이 거대한 군중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맹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나 교리 체계를 잘 이해해야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VIP에게 들려주시는 간증,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들어있죠. 그 복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VIP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 맹인은 잠잠하라는 군중의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부릅니다. 저분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나는 희망이 있다. 확실하게 믿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힘,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맹인이 십자가를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맹인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맹인이었고 성전에 출입할 수 없어서 멀리 거기서 떨어져 살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란 믿음 하나로 보통 사람은 구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는 거지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제한적인 능력을 알았고요. 사람들이 가진 이기적인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았습니다. 날마다 그런 한계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가뭄에 콩나듯이 주어지는 그런 긍휼에 기대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는 많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순간 이 한 번의 기회 앞에서 맹인은 양식 따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품고 있었지만 감히 사람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지 못했지만, 아니 어쩌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은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면을 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길가에 애처롭게 앉아있던 맹인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은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늘 물질적 필요만 구하는, 영적으로는 정말 깜깜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늘 물질적 필요만 구하는 우리의 눈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맹인의 눈보다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구합시다. 너무나 간절한 소원인데 또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기도 민망하고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소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잉태할 수 없었던 자가 잉태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긍휼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목자를 따르고 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9마리와 한 마리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누구나 99마리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긍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길가의 맹인, 거지를 보고 멈춰 서신 이유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가치관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이면 내버리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더 잘하는, 더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교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정말 바보 같으신 주님은 여기서 긍휼이 먼저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것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긍휼이 먼저인 삶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샘물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작은 자의 외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더라도 작은 자 하나 때문에 혹시 그가 실족할까 봐 염려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멈춰 세우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 경제적인 원리가 아닌 긍휼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긍휼이 먼저인 나라, 그런 주님의 나라를 오늘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분에게 자기도 모르게 욕망을 투영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단한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승리의 대열에서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중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는 그분을 따르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종이 되어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셨던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샘물에 맡기신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자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샘물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자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자,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고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샘물 행복축제, 하나님 VIP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섬길 준비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